지난 2월 청년부 세대통합 예배 때 우리 김병일 목사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가 되도록 좀 박수 쳐달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특송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연습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힘들게 참석하셨던 해에 있는 우리 부글락 우리 영화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크게 한번 격려의 박수로 한번 위로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을 향해서 주시는 격려의 박수만큼 안 나오면 어쩌나 좀 많이 염려되었는데 환호성도 나올 만큼 크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5년도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사회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수저계급론이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수저계급론의 이 유래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유럽 귀족층에서 은식기를 사용하고 태어나자마자 아기에게 유모가 젖을 먹일 때 은수저로 먹이던 그 풍습에서 유래된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직업, 경제력 등으로 본인의 수저가 결정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당시 2015년도 청년 실업이라든지 또는 부익부, 빈익빈 등의 각종 사회 문제와 딱 맞물리면서 큰 공감을 얻었던 그런 사회 이론입니다. 여러분, 은수저만이 아니고 제가 찾아봤더니요, 수저 계급론에는 다이아 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있었고 그렇게 계급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이아 수저는 자산이 30억 이상. 별로 안 놀라시네요. 30억인데. 금수저는 자산 20억 이상, 은수저는 자산이 10억 이상, 동수저는 자산이 5억 이상, 흑수저는 자산이 5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손들지 마시고 속으로만 30억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속으로만. 여러분, 저는 당연히 다이아 수저 아니었고 겨우 흑수저를 조금 면했습니다. 흑수저는 조금 면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흑수저에 제가 있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왜 이런 수저 계급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문을 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와 흡사한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습니다. 질그릇, 다시 말해서 흙으로 빚어서 구운 이 그릇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를 가지고 핵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본문을 포함해서 고린도후서 4장 전체 그리고 고린도후서 전체를 우리가 조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4장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으로 이 고린도서 4장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다는 의미입니까? 낙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의 인생의 전체의 삶이 어쩌면 낙심이 수백 번, 수천 번 할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서 4장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는 이 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는 데에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낙심이 없으면 좋겠죠. 어려움과 고난들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어떠세요? 삶 속에 고난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들, 요거 하나 넘었으면 괜찮다 싶은데 요 넘고 나서 허리 한번 딱 펴고 나니까 또 다른 어려움들을 우리가 마주대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좋은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냥 남들 밟고 일어서서 그렇게 달려가면 될 텐데
성경은 또 그렇게 밟고 일어서서 달려가는 삶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군다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 더더욱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요, 굉장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실한 마음과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꾸준하게 고린도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때때로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바울의 그 본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바울의 어떠한 말들이 이렇게 잘못 전달되고 오해가 되고 모욕을 받고, 그래서 그 말들 때문에 힘든 일들을 경험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아왔겠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12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내가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행하고 섬겼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내가 열심히 섬겼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바울의 뜨거운 섬김, 뜨거운 이런 여러 가지 행함들, 거룩함들, 진실함들이 의심받고 공격받고 모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바울의 여러 가지 삶과 행함들, 말들이 오해가 되고 그 오해 때문에 바울을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이 공격이 전부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고린도후서를 찾아보면요, 바울을 공격한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 공격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변명 아닌 변명들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내내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4장 2절에서는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7장 2절에서는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공격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움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참된 마음으로 정직하게 섬겼는데 그 모든 섬김이 숲으로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다 오해를 받고 있고 공격받는 상황들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말, 어찌 보면 변명과 같은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바울이 의심과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중심의 진실함이 전달되지 않고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모든 말들을 교묘하게 꺾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이쯤만 돼도 낙심할 만하겠다, 어렵겠다 싶은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적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적대자들이 많은 것은 바울이 하는 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다, 그래서 그런 거다 라고 사람들이 이런 말들조차도 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공격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이 모든 말들을 한 번 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대적자들의 주장처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면 그것은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이 생긴 경우도 내 능력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6절간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변명 아닌 변명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의 말에 대한 공격도 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글로 보면 참 괜찮은데 말로 설교 들으니까 너무 시원찮다, 너무 영 아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12장 16절에서는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주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교묘하게 속여서 돈을 뜯어내고 어떤 뭔가 취함이 있었다, 그렇게 교묘하게 말로 공격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공격들을 받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교회를 섬긴 것이 전부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긴 것이 전부인데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말들은 저 나대더라, 저 말 많이 한다, 좀 가만히 있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여러 말들에 하나하나 변명을 해가야 하는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바울의 심정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 정도의 오해라면 괜찮아요. 그냥 한번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 차례 이런 오해를 받는다면 성도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겠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이 모든 말들이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라면, 그냥 이게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라면 그래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넘어가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속이 편하고 좋겠는데 그냥 그러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진실이 아니고 모든 말들이 거짓이고 적대자들이 퍼뜨린 말 왜곡이라면 여러분 너무 힘들지 싶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적대자를 통해서 바울의 모든 진심이 교묘하게 어그러뜨려지고 공격받는 이럴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 말과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구나. 성도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잘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적재자들이 퍼뜨리는 잘못된 말을 잘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거절하고 바울의 말을 다 거절하고 도리어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따르는 일이 지금 고린도후서 안에 일어났다라고 11장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7장에서 디도가 마게도냐로 와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바울의 태도를 바꿨다라는 말을 듣고 바울이 조금 위안을 삼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만이 전부입니까? 이것이 전부만은 아니겠죠. 바울은요, 그의 인생에 죽음의 위기도 많이 건너고 힘든 일들을 굉장히 많이 건너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낙심될 만한 상황과 환경이 바울에게는 늘 있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낙심할 만합니다. 아니요, 낙심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섬겼거든요. 열심히 구역장으로 섬기고 열심히 장로님의 자리에서 섬기고 열심히 권사님의 자리에서 섬기고 우리에게 부여된 그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가는데 그 모든 섬김들이 다 부정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낙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4장에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의 낙심은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되거든요. 낙심됩니다 주님이라고 말해야 정상인 것 같거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해를 조금 많이 받아봤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 그냥 웃어 넘기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한두 번 괜찮은데 오해를 계속 받아보니까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당장이라도 가서 제 혈기를 탁 들어올려서 멱살 잡고 흔들어 버리고 목사지만 욕도 좀 해주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바로 잡으면 좋겠는데 주께서 원하시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것 알거든요. 그것이 마음처럼 잘 되지도 않고요. 가서 진실을 말하고 싶은데 하지는 못하고 그냥 꾸역꾸역 참아서 넘겨야 할 때 여러분 낙심이 됩니다. 힘이 듭니다.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의 말이 여러분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고린도 4장 초반부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4장 11절입니까? 12절에 가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말이 처음과 끝을 정리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뭐 하나 붙들고 바울이 이 마음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보배 되신 주님을 품은 질그릇으로 이 땅에서 참되게 이 땅을 살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배라고 하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고 주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 되신 주님은, 우리 여기에서의 보배는 주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보배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질그릇입니다. 진흙으로 빚어서 구운 질그릇에 이 보배가 담긴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그릇 자체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구워서 만든 질그릇에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 그릇이 아니고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 주의 말씀이 움직이고 살아서 역사에 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믿을 때 충분히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사역 내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낙심이 될 만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심한 환난을 당해서, 그래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나는 끝이구나 라고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질 그런 지경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지만 연약하고 깨어지기 일수고 때로는 굉장히 많이 넘어지고 나는 정말로 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바울이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붙들고 그의 인생의 평생을 걸어갔다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나아가는 부글라와 영아부에게 이와 같은 믿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낙심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어려움이 허락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큰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후반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깐의 그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중하고 영광스러운 무거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라고 4장 후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서 자책하고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짐, 죽어지고 사망 선고를 받는 듯한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에서 17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충분한 상황인데 그 모든 낙심할 만한 충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이렇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속에서 자라갈 우리의 모습을 믿음으로 우리가 조금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견뎌내는 이 싸움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면요,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글라와 우리 영아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든든한 하나님의 군사로 그렇게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한번 보십시오. 유년 시절을 다 지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지고 어느 중간에 시간 지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나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 딸, 우리 자녀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렇게 자녀를 가지고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행복한 일들보다는 때로는 눈물 흘릴 일들이, 우리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내 옆에 남편에게 소리 질러야 되고 아내에게 소리 질러야 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태어나서 뒤집기 하면서 박수치고 영상 남기고 걷는 거 보면서 막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성적 조금 안 받아오는 거 가지고 뭐라 하고 혼내고 그렇게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혼비백산되는 그런 가정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 가정 하나 참되게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를 제대로 양육하고 제대로 섬기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그러면서 수없이 자책하고 낮아지고 싸우고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지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갓 임신한 아이를 뵌 우리 젊은 가정들,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들 보면서 흐뭇하게 웃으세요.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네, 다 지나갔다, 뭐 그 별거 아니다, 다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인이 태어났을 때 처음에 다른 교회, 저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아이고 어떻게 하겠노 하는데 권사님, 나이 지극히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고마 금방 지나가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나가긴 뭘 지나가요, 이제 6년 지났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이요, 하나도 한 번도 우리 마음대로 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낙심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의 고개를 떨굴 만한 그런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부글라 분들이 그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 부서가 그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번에 초등학교 반여동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한 반밖에 없었대요. 신입생이 1학년 신입생이 입학생이 한 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유경혁 권사님께서 몇 번 저하고 대화 나눌 때 목사님 영화부 곧 없어질 것 같아요. 2, 3년 지나면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부글라 분들 결혼하고 꿈만 같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만나고 우리 아내분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이를 가져서 너무 기쁜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좋지만은 않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고르고 또 골라서 결혼했는데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아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남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대로 되셨습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은 아이니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 제 아들이요, 곧 제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요, 고르고 골라서 결혼해서 첫날 밤 신혼여행을 딱 갔는데 그 목사님의 실제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내 옆에 이런 원수가 없더라는 거죠. 고르고 골라서 결혼하고 이 사람이다 라고 결혼했는데 첫날 밤 신혼여행가 딱 첫날 밤 몇 딱 보니까 이런 원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어리지만 그렇구나, 고르고 골라봐야 안 되는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고 힘듦이 오는구나, 그렇구나, 인생이 그렇구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건들려도 반응하고 깨어지고 쉽게 깨어지는 그릇들,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릇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흙으로 빚어서 구운 질그릇,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무리 강하려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본들 쉽게 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쉽게 깨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쉽게 깨어지는 게 우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연약해서 깨졌는데, 금이 갔는데, 속의 것 다 흘러내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아 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주님으로 인해서 든든한 그릇, 수저 계급론에서 말한 제일 위에 있는 다이아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련에서 했던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어 보십시오. 다이아 그릇이 제일 위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흙수저, 흙그릇, 질그릇이 가장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보배이신 주님이 그 질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낙심, 실패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글라,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그리고 영아부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시면서 어려우시죠?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드시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들, 아이와 씨름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드시죠? 영아부 아이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는 일이 너무 힘드시다는 것 잘 압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부글라 여러분, 그리고 영아부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을 빼고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힘을 빼고 주님 앞에 가십시오. 깨어져 있습니까? 너무 연약하십니까? 주님 앞에 가십시오.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우리 영화부 모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브리스길라 그리고 영화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라는 보배를 담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낙심할 만한 일들과 고난이 분명히 존재해 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삶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이 우리네 삶이고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빚어가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영화부 모든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절대로 삶의 무게와 힘듦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